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경에 따르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잠재의식은 반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모든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며 모든 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며 환희에 차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재정비한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가정이나 직장에 불화가 있다면 평화와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과 이미지, 반응을 재정비합니다. 곤란한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그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차원이 높고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의 원리, 그리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믿음에 상응하는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햇살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잠재의식에 적용하는 무한한 지능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상상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현재의식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마음을 정한 다음 잠재의식이 응답해 주리라 믿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는 나의 소망을 이룰 비결이 있으며 요청의 본질에 따라 응답하리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소망과 요청은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창조력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좋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토양과 같아서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건강하고 번영하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풍요로워질 것이고, 질병과 결핍, 분쟁과 다툼, 논쟁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에 심는 씨앗의 종류와 상관없이 뿌린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건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믿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사고, 비극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의 징후이고, 마음속에 품은 내용은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조용하게 사랑스럽게 확언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택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무엇이든 밖으로 표출됩니다. 상상력이 미래의 나를 정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한 대로 됩니다. 수천 년 전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남긴 말입니다.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의 심층 또는 외부 세계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상상력은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투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사물인 까닭입니다. 생각과 사물은 결국 하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는 내면에, 나머지 하나는 외면에 드러납니다. 인간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파이니어스 파크허스트 퀸피 박사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아이디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아이디어는 스스로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입니다. 상상력을 현명하고 분별 있고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미지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하면 내가 품은 이미지가 경험으로 생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건 흙 속에 있는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일단 씨앗을 심고 흙에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식물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생각해 봅니다.
씨앗은 내가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마음이라는 흙에 심어야 합니다. 너무 애를 쓰거나 힘을 들이지 말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확신과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며 기쁨과 만족감에 젖어봅니다. 나 자신이 성장입니다. 내면의 욕망을 충족하는 무한한 지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모든 반감과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욕망은 모든 느낌과 행동의 원인이자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향한 높은 길로 인도하며 꿈꾸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건 다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으며 어떤 생각과 느낌을 지니느냐에 따라 우주 만물에 다른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무엇을 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은 나 자신을 성공과 성취의 왕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마음을 사용하는 순간 올바른 결과가 뒤따릅니다. 번영과 성공을 위해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생하게 느낀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에 인상을 강하게 남기면 경험으로 차례로 발현됩니다.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과 느낌이 삶의 모든 방면을 지배합니다. 행운이 있다고 믿으면 행운을 얻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술을 마시느라 행운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종일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신이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라는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생각의 총체입니다. 인간관계는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고 영역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은 달콤하고 어떤 경험은 씁니다. 좋은 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반응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건을 형성하고 경험을 만들어내며 사건을 빚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현재의식이 진짜라고 느끼거나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려 머지않아 꽃을 피우고 기회와 경험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토실한 열매를, 나쁜 생각은 형편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하는 일이 술술 풀립니다. 부와 경제적 자유를 얻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즐기는 모습을 매일 여러 차례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반복하고 믿음을 통해 마음의 암실에서 현상이 됩니다. 매일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기적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무한한 생명은 나를 통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행복과 자유, 부를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집에서 풍요롭고 넉넉하며 영예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을 통한 기도는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최고의 지성이 있다는 영적 전제가 있을 때 기도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망이 진짜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는 만큼 최고의 지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란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생각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소망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확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면 확신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야 잠재의식에 인상이 남고 잠재의식이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느끼면 인생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멋지고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파산하여 좌절한 남성이 잠재의식의 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조셉 머피의 강의를 듣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간절하게 원하는 3가지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와 현금을 목록에 적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사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구체적인 물건들을 택했습니다. 그는 사물에 관한 생각이 사물 그 자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강의에서 사물의 이면에는 아이디어가 실제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할지 분명하게 정하고 매일 공들여서 실천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남성은 한두 번 물에 들어가 봤다고 해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제게 응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한 지성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드러냅니다. 저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저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하느님의 마음 속에서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실험이 시작된 날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칙을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자 다음 목표인 차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은 곧 현실이 될 거고요. 계속 차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제 눈앞에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아요. 얼마 후 그는 한 대회에서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이 마침 자동차였습니다. 이제 그는 잠재의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자신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삶에서 순환하는 하나님의 부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에 관해 품은 아이디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미망인과 사랑에 빠졌고, 미망인이 자금을 대주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각각 따로 나열했습니다. 남성처럼 기도했는데도 몇 주 안에 진전이 없다면 기존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택해봅니다. 어둠 속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원인은 정신적 믿음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유일한 원인이 됩니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을 안 이유로 화가 잔뜩 나 그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의 정부를 끔찍하게 질투했으며 심지어 그 여성을 죽이고 싶어서 총까지 샀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셉 머피는 그녀에게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갉아먹는 해로운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작용을 일으켜 원치 않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믿는 계파의 교리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잠들어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힘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는 겉으로는 다르게 포장되어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생각과 같이 그도 그러하다. 여기서 마음은 잠재의식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의 세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주입된 생각과 느낌에는 생명이 있기에 경험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잠재의식은
새겨진 내용을 강박적으로 표현하려는 충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종교관을 내려놓고 그릇된 견해를 버렸습니다. 배의 선장인 자신이 암초를 향해 배를 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교적 가르침과 신조, 전통적 개념이 이 여성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 정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신성한 힘이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조화롭고 기쁜 삶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과 몸을 채운다는 걸 계속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주의 힘이 나를 치유하고 보호하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제 마음에 흘러 폭풍우를 잦아들게 하는 걸 압니다. 이 신성한 영은 제 마음을 채우고 파도를 가라앉히며 그분의 힘은 제 몸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불어치는 폭풍우와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제 영혼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천천히 사랑을 담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과학적 발견을 믿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은 무소불위한 천하무적의 힘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 치체스터에서 발간되는 생각의 과학 리뷰의 편집자 H.T. 햄블린이 영국과 독일의 전투기가 본인 집 근처에서 공중전을 벌였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독일 전투기와 싸우던 영국 전투기는 불길에 휩싸여 조원에 추락했습니다. 햄블린은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젊은 영국 조종사는 털끝 하나 다친 곳 없었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화상을 입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빌리온 왕은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구덩이 속에서 걷고 있다.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기서 신의 아들은 어떠한 공경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거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고차원적인 현재의식 속에서 의식의 상태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이 구절처럼 잠재의식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웁니다. 그는 내면이 진짜 왕국임을, 자신의 이상이나 소망이 내면의 왕국의 실제함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느낌은 비록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며 조건과 사건, 경험으로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의 물 위를 걸어 약속한 땅, 즉 마음속의 간직한 목표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이 부정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을 딛고 일어서고 싶다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이성과 감각이 부정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사고는 잠재의식에 인상을 새깁니다. 잠재의식은 꼭 실현하려는 강박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면 모든 공경에서 나를 구합니다. 마음의 법칙과 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으리라고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생각은 사물입니다. 화학이나 물리학 법칙처럼 마음의 법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분위기, 이미지와 비슷하게 성장합니다. 증오와 악감정,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찬 마음의 독주머니를 비우기 전에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채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정제는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주지는 못합니다. 원인은 내 생각과 느낌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화, 조화, 사랑, 선의를 베푸는 생각으로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평화와 조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조화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물의 선함을 믿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은 창의적입니다. 종일하는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나는 비전을 두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깊이 느낍니다. 나의 궤도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의 광채와 빛을 쏟아내고 자신감, 기쁨, 치유의 떨림을 선사합니다. 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땅속에도 있지만 불을 발견하려면 약간의 지성과 정신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가진 힘보다 내면에 있는 힘이 더 큽니다. 마음은 씨앗, 다시 말하면 생각과 인상과 믿음을 뿌리는 정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포도밭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잠재의식에 남기는 모든 인상은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종일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건강과 행복, 번영을 결정짓는 건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운명을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과 나에 대한 개념이 미래를 결정짓습니다.